오늘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래야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더 창대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처음에 겸손했으면 나중에도 겸손해야 되고, 처음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으면 나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창대케 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으면 나중에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창대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코 창대케 될 수 없습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던 왕이었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13장의 믹마스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왕위가 단축될 것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사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단번에 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또 한 번의 이제 기회를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들고서 사울 왕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적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멸하되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거기서 얼마 기름진 소와 양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를 않게 됐어요.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신뢰를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점점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악인이 사람이 멸망당하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스스로의 교만과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다시 또 기회를 주십니다. 세컨드 찬스를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러세요. 우리들에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기회를 다시 주셨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지금이 기회다 하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죄악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용서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과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얼마를 숨긴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왕이 절대 양과 소, 이 모든 사람들 다 멸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면요, 백성들이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누구 핑계를 대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와 통회의 심령이 없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다윗도 나중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통에 자복하지 않아요. 그는 용서받았고 사울은 지금 변명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두 번의 기회가, 다시 두 번째의 기회가 우리들에게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또 죄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기름진 양과 소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물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은 세상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의 나라와 의가 먼저가 아니고 항상 물질이 먼저입니다. 물질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그 사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왕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도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그 양과 소가 기름지고 그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하라는 것인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가지고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가볍게 경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를 경홀히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뭐냐면 교만과 자랑의 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친 후에 가장 먼저 자기를 위하여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자신의 치적을 기리는 성전비를 세운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변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누가 승리케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자기가 싸웠다는 것,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훌륭한 왕이라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루었다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데 내가 이루었다고 하면 나를 위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런 사람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나중에 점점 창대케 만들어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겸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사울을 높여주셨어요. 자 17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스스로를 낮출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를 높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못 본 척하고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버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점점 높이시고 창대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했다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것을 무시하고 또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여러 이제 말씀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겠다, 잘못했구나, 그리고 돌이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 물질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내 자신이 이루었다고 자신을 위해 기념비 세우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세상 물질보다 권세 지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